시편 5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3편은 52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53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14편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14편은 하나님의 여호와 시편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시집의 모습에 있지만 여호와 시편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시들을 모아놓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신명이 여호와로 나타나는 반면에 53편은 엘로힘이라는 그런 시로 모여져 있는 시들을 모아놓은 그런 부류의 군에 속하는 시로서 신명이 엘로힘 또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의 5절과 53편의 5절의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14편에서는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스라엘 안에서 찾고 있지만 53편에서는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방인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오늘 말씀은 다윗이 젊은 시절 14편을 짓고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지었다 보기도 하고, 아니면 14편의 다윗의 시를 후대 편집자가 새롭게 다듬어서 다시 수록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말씀 시편 53편 말씀 14편과 거의 같은 모습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그 말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즉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53편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 3절 말씀에서는 더러운 자라고 표기도 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4절 말씀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더러운 자가 되고 죄를 행하는 자, 끊임없이 죄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기를 매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에 그들은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즐거워한다. 즉 악을 행하는 것을 매우 즐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단어로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상식이 없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를 이 어리석은 자라고 사용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단어는 단순한 지적인 측면의 무지를 지적하는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신앙적인 무지, 그리고 불경건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마음 상태, 그들의 어리석음, 어디서 시작이 되어져 있는지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 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부인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언제나 부패한 삶이 가득하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고 오만함으로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쫓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일삼게 된다.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모습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악한 행동들만 일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행동, 이 모든 모습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를 따져볼 때 그들의 삶이 악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악하다라고 지어지는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어떤 판단으로 볼 때는 악하다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없다라는 것, 그만큼 악한 것은 그 모든 것, 그것 자체가 악한 말이고, 말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악한 자, 어리석은 자, 더러운 자, 죄를 행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 두려움이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 없는 곳에 머무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을 즐거워한다. 그곳에 머물기를 즐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움 없는 곳을 즐거워하고 즐겨하는데 하나님이 그 곳을 바꾸어서 두려운 곳으로 만들어버리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려움 없는 곳,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진을 친 곳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유리한 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도리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기다림, 승리에 대한 기대의 장소가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장소는 과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그곳 원주민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던 바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 어떻게 보면 그 성이 지어진 것, 그 성의 모습을 바라볼 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에 집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 그 성벽에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라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더 두려움이 갑작스럽게 엄습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 이곳에 거주했던 원주민들, 그들은 자신들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코 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머물기를 즐겨했던 그곳이 이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그 성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장소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사나립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나립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정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조차도 그는 아무 문제 없이 무너뜨리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압박해오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남유다도 무너져 내릴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구도 히스기야가 사나립의 포위를 뚫거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나립은 자신이 진을 친 그 장소는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장소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히스기야가 믿고 있던 하나님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조롱의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 쉬지 않고 조롱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처럼 아수르를 대항하다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나립의 고백을 사나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조롱하는 내용을 볼 때 어떻습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 그들이 나로부터 자신들의 백성을 구한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나립이 머물고 있었던 그 장소, 그가 진을 쳤던 그 장소, 결코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 더러운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장소, 즉 승리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장소를 늘 사모하고 그런 장소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장소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따라서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려움이 없는 이곳은 끝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머문 자리가 승리의 자리라 높임을 받는 자리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상대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를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를 이야기할 때 승리의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라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과 싸움, 다윗 그렇게 조롱했던 다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했던 그 골리앗, 어린 다윗, 소년 다윗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는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조롱했던 그 어린 다윗에게 칼로 인해서 자신의 칼싸움에서 칼로 전쟁했을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그는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신이 조롱했던 이스라엘에 자신이 조롱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확신했고 기대했던, 그리고 높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 자리가 도리어 철저하게 조롱당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더러운 자, 죄를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들은 두려움 없는 장소, 즉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장소를 좋아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장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모습을 좋아하는가, 어떠한 장소를 즐거워하는가, 즐겨하는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 죄를 행하는 자, 그들은 두려움 없는 그러한 장소, 자신들이 진을 친 그 장소, 승리를 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나에게 있을 것이다. 확신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심으로 인해서 패배의 장소, 그리고 도리어 조롱의 장소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어리석지 않은 자, 죄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자,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달라.